6월 10일입니다. 잠언 21장 1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정의가 실현될 때에 의인은 기뻐하고 악인은 절망한다. 정의가 실현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의를 실현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고, 악인은 정반대죠.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길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죽은 사람들과 함께 쉬게 될 것이다. 슬기로운 길이라고 하는 것은 통찰력과 이해력을 겸비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길이죠. 거기서 벗어나면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다. 향락을 좋아하는 사람은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사람도 부자가 되지 못한다. 잔치상에 잔치나 가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술 즐기는 사람들은 결국 게으름과 나태함 속에 빠지게 돼서 가난하게 된다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쾌락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풍성한 삶의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악인은 의로운 사람 대신에 치르는 몸값이 되고, 사기꾼은 정직한 사람 대신에 치르는 몸값이 된다. 이것은 악인의 번영을 위해서 의인이 고난을 받지만 결국은 악인이 의인의 대속물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모르드게와 유대인을 몰살시키려고 했던 그 하만이 결국은 자기가 파멸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 가족과 함께. 다투며 성내는 아내와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더 낫다. 그러니까 결국 가정은 화목한 가정이 복된 가정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지혜 있는 사람의 집에는 값진 보물과 기름이 있지만 미련한 사람은 그것을 다 탕진해 버린다. 이 지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값진 보물과 기름의 복을 주시지만, 미련한 사람은 그것을 주어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다 탕진해 버려서 참 비참하게 된다는 말합니다. 정의와 신의를 좇아서 살면 생명과 번영과 영예를 얻는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쁨과 자유를 얻게 되고, 또 생명과 번영과 영예까지도 보상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용사들이 지키는 성에 올라가서 그들이 든든히 믿는 요새도 무너뜨린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세상에 그 철옹성 같은 것도 겁내지 않고 그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세력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과 혀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역경 속에서도 자기의 목숨을 지킬 수가 있다. 역시 입과 혀를 지킨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간다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생명을 보존하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교만하고 건방진 사람을 오만한 자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은 우쭐대며 무례하게 행동한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귀한 존재인데 그것을 무시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교만하고 건방진 사람입니다. 게으른 사람의 욕심이 스스로를 죽이기까지 하는 것은 어떠한 일도 제 손으로 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이다. 이 욕심이라는 것은요, 이런 사람의 욕심은 자기는 일을 하지 않고서도 사치와 향락을 즐기며 살아가길 원하는데, 결국 그런 사람은 죽게 된다는 걸 말하죠. 악인은 온종일 탐하기만 하지만 의인은 아끼지 않고 나눠준다. 그래서 악인과 반대로 의인은 이웃에게 선과 공의를 베풀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나눠주면서 살아가는데, 그것을 오히려 자기 재산이 이렇게 남들한테 줘도 즐거워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인은 온종일 탐하기만 하지만 의인은 아끼지 않고 나눠준다는 것이 바로 그런 뜻이죠. 악인의 재물이 역겨운 것이라면 악인의 바치는 것이야, 악한 의도로 바치는 것이야 더욱 그렇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는 그런 악인의 재물을 안 역겹게 여겨서 안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제사를 거부하시고 중심으로 드리는 감사의 제사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는 하나님께 더 받기 위해서 자기 제물을 드리는 수도 있고요. 또 자신들의 악한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물을 드리는 거, 하나님 그것을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위증을 하는 사람의 증언은 사라지지만 사실대로 말하는 사람의 증언은 채택된다. 진실성과 타당성을 지닌 증언을 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증언을 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사건의 내용을 확실하게 보고 알고 이해한 사람이 신실한 증언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은 얼굴이 뻔뻔스러우나 정직한 사람은 자기의 행실을 잘 살핀다. 얼굴이 뻔뻔하다는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것이고, 남을 속이고 그렇게 배반하는 사람, 남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말해요. 하지만 정직한 사람은 올바르고 의롭게 행동하려고 애쓴다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지혜도 명철도 계략도 주님을 대항하지 못한다. 하나님께 대항한다고 하는 지혜와 명철 계략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지혜롭고 명철하고 총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 지혜, 명철, 계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의 지혜, 명철, 계략은 결국 헛것이 되고 만다. 이사야서 55장 9절에도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31절 전쟁을 대비하여 군마를 준비해도 승리는 오직 주님께 달려있다. 앞에 30절과 같은 맥락입니다. 사람이 전쟁을 대비해서 온 힘을 다하여 철저하게 준비해도 승리는 오직 주님께 달려있다. 왜냐하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능력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이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장 5절은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그러므로 승리는 오직 주님께 달려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갖고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